오늘 이 시간에는 성례에 관하여서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부 시간에는 학습 세례식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그리고 잘 알아서 바른 마음과 태도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면 은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졸립기만 하고 무관심하게 됩니다. 성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독교의 성례가 무엇인가? 이 성례라는 말은 거룩한 예식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과 비슷한 낱말의 헬라어 단어가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은 거룩한 신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성례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곧 거룩한 예식이다 또는 거룩한 신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에 관하여서 정의를 말한다면 세례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외적으로 인치는 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지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에게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외적인 표로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장로님의 문답을 통해서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여러분들의 문답을 보고 듣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아 세례도 가능합니다. 비록 그들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 중 한 사람이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 언약 백성이 되므로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빌립보 이 지역의 한 간수가 예수님 바울로부터 이 말을 듣게 된 것인데 그 간수가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의 집은 자기의 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집안의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 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입니다. 신자의 자녀 중 요한은 그 부모와 함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계약의 자손이므로 또는 언약의 자손이므로 유아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자는 만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자기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을 입교하여 세례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입교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 가톨릭에서는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가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만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전부 천국 가고 받지 않은 사람은 전부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좌우편에 있는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강도는 그 시점에서 예수를 분명히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강도 보고 너와 내가, 너하고 나하고 오늘 밤에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너 세례 받았어? 세례 안 받았지? 그러면 십자가에 내려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중환자실에 계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는데 평소 때에는 안 믿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중환자실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 중환자실에서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와서 세례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이미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영세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요청을 하면 당장 신부가 달려가서 그 병실에서 영세를 준다는 겁니다. 왜? 이거 안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영세를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으나 오늘 우리는 영세,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성찬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러 모여서 대속적 죽음으로 희생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먹음으로 주님의 구속하심을 기리는 예식입니다. 칼빈은 이 성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밑에 있네요. 성찬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얼마나 멋진 표현을 했는지 모릅니다. 거울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성찬이 거울이라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찬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거울에 보듯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칼빈은 말하기를 성찬을 은혜 받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했고,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표징이다 이런 말도 했고, 성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영적 임재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을 부정합니다.
루터 교회의 공제설도 부정합니다. 우리는 칼빈이 말했던 영적 임재설을 가장 성경에 부합한 진리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 예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동시에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례의 기원. 구약에 할례와 유월절이 있는데,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성기 포피를 잘라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할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표시로 영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할례의 대상으로는 모든 유대 자손들뿐만 아니라 돈으로 사온 이방 사람들도 할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피가 없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에 들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안에는 하나님이 넘어가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되 급히 먹어라. 이것이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며 이것을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예식, 즉 할례와 유월절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례긴 할례와 유월절은 사람이 만들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의식을 지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 신약의 세례와 성찬은 둘 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인정을 하셨고, 예수님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또한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에 근거해서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형태에는 물을 뿌리는, 저기 있네요.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수반에 담겨져 있는 물을 담아서 그 사람의 얼굴이나 그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이거를 살수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머리 위에다 물을 갖다가 붓는 것을 주수라 이렇게 말하고, 그 물을 그 머리 위에 적시는 것을 적수라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의 몸을 물속에 담그는 것을 침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 방법은 괜찮다고 보는데, 단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에 세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찬도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분명 주님이 유월절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 제정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례이든 신약의 성례이든 모두 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성례의 기원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성례에 대해서 잘 알고 바른 마음과 태도로 성례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성례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례를 왜 제정하셨는가? 그 목적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례가 구원받은 자의 외적인 표라고 했고 성찬은 그 세례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부 우리의 구원과 믿음 정진을 위한 주님의 희생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행함으로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 예식의 의미를 잘 알고 기쁨과 감격 중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도 있지만은 이 성례에 참여함으로, 특별히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가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은혜 받는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일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례를 귀중하게 여기고 자주 참여함으로 성례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성도를 세상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외적인 표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삶이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세상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런 목적을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동안 성찬에 참여했습니까?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도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뭔가 좀 달라야지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구나,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구나,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과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례의 유익입니다. 그러면 이 성례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앞에서 약간 설명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간략히 말씀과 비교를 해서 성찬의 유익 또는 성례의 유익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은 믿는 자와 불신자들에게 모두 전파되지만 성례는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이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수단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회심과 성화의 도구이지만 성례는 은혜 받은 자를 교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지만 성례는 믿음을 증강시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 마지막에 있는 거,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지만 성례는 믿음을 증강시킨다 하는 말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러나 성찬을 통하여서는 없는 믿음이 발생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성찬을 통해서는 있는 믿음이 더욱더 증가가 되고 보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성도들의 교통을 위해 사용되지만 성례는 그 교통을 유지 강화시켜 주고요. 네 번째, 말씀은 성례가 없이도 효과가 있지만 성례는 말씀 없이는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를 하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귀에 들리는 복음이지만, 이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귀에 들리는 복음이지만 성례는 눈으로 보고 혀로 맛보는 복음이다. 시작.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귀로 듣고 귀로 들음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는 그런 복음이지만은 성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로서요 맛보고 우리의 눈으로서 보는 그런 복음이고 그런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눈으로 보고 내 혀로 맛보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귀로 듣는 것보다는 어쩌면요, 내 눈으로 보고 주님의 살을 해당하는, 상징하는 그 떡을 내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잔을요 내가 직접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실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는요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말씀은 하나님의 전체의 권고를 선포하지만 성례는 구속만을 그림같이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례의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유익을 주는 은혜의 수단이 바로 성례임을 알고 바른 마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함으로 이런 유익들을 그때그때마다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 유익과 큰 은혜를 풍성히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이 은혜를 주셨으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소망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마음속 깊이 잘 새기고 끝까지 그 서약의 내용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